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21장의 22장도 제사장에 대한 거룩한 법으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기 21장과 22장에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되게 말라입니다. 레기 21장과 22장에 6번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5번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삶과 사상과 언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서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관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장례, 결혼, 신체적 결함 등 개인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은 제사장이 신체적 결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제물 먹는 것은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레위기 22장의 첫 부분이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제2의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도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물을 잘못 다루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경우를 말씀하시고 나병이나 유출병은 다 나은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시체로 부정케 되었거나 설정했거나 부정한 벌레 접촉된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해진 후에 몸을 물로 씻고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체의 장애와 부정한 것에 오염된 제사장은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먹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병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함과 거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편으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죄인과 병자와 부정한 자들을 초대하셔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의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제사장 가게 일원이 되지 않으면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 집에 머문다거나
제사장 집의 일꾼이라고 해서 성물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집안의 종들과 자녀들은 제사장 가족으로 인정되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기 언급되지 않고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 제2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 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딸이 자녀 없이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하게 되면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성물을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부주의함으로 성물을 먹을 경우에는 제사장의 것을 훔친 것으로 간주하여 성물의 5분의 1을 덧붙여 보상해야 했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이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눈이 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습진,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진 것은 화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소나 양의 다리 길이가 다른 것은 자원 제물로는 가능해도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은 부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든 제물이든 흠없고 온전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동물이 다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희생 제물을 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에 근거하여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성전에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나 헬라의 돈이 아닌 아무런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두로의 세겔로 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교환해주는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흠없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순전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희생 제물을 거래하는 마음과 예배를 돕는 수단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좌판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최고인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 21장,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22장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감사와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이 마치 음식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시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새로 태어난 동물을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한 것은 어미와 새끼 사이의 모종을 고려한 긍휼과 이래 동안의 부정기간을 지난 정결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사장과 그의 가족,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 과부이거나 이혼했거나 무자하여 다시 집에 돌아온 딸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 나그네나 품꾼, 출가한 딸입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은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임을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식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거룩에 관한 규례를 주셨고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헌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기쁘게 우리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최상의 예물입니다. 오늘 살게 되는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